히브리서 1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부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14절까지 봤습니다. 예, 이 히브리서는 가장 아름다운 편지라고 보통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다음으로 이 복음을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히브리서는 로마에 있는 핍박받고 고난받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그 유대인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 그랬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크게 보면은 세 부분으로 좀 나뉘거든요. 핍박받고 있는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그냥 마음으로만 믿지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히브리서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네가 오히려 지금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위축돼야 되는 자가 아니라 더 담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너무 놀라운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은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은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 이것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히브리서 처음에 보면은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천사들을 크게 생각했고 모세를 굉장히 크게 생각했습니다.
천사들, 모세 크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분이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시며 모세 위에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집의 종으로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아들이시지 않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러니까 모세는 종이었다, 하나님 집에. 근데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모세를 크게 생각하고 또 천사들을 크게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며 모세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시다. 이런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은 고난받는 사람들이 힘이 불끈 솟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자 하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뭐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알 수가 없고, 보통 바울이 썼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이제 뭐 누가가 썼다는 이야기도 있고, 바나바가 썼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확실하게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한 절씩 좀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는 뭐 인사말 같은 거 없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여기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은 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거 말고는 더 이상 다른 게 없다.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그래도 그 하나님의 뜻이 좀 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완성된 진리다. 하나님이 그것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피값으로, 그분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회복하신 분이시다. 여기 이제 만유의 후사다. 이 말은 상속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도로 찾으신 분이시다.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도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다, 기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자, 여기서 이제 이는, 이 말은 아들은 그 말입니다. 이 계속해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여러분, 이제 여기 영광의 광채라는 말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한번 나오고, 또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는 말이 고린도후서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은 이게 어떤 빛이냐면은 이 창조에 속한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창조에 속한 빛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빛이었다. 그러니까 이 빛은 어떤 어둠도 이기며 단지 어둠만 이기는 빛이 아니라 사망도 이기시고 또 슬픔도 이기시고 절망에게 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빛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 첫 번째, 만물을 붙드시며, 자, 모든 걸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이 다 공중에 떠 있잖아요. 이게 물러갈 수도 있는데 물러가지도 않고, 다가올 수 있는데 다가오지도 않고, 딱 그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으신 분이 확실하게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으로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말씀이 오면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오면은 말씀이 우리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고 말씀으로 일을 하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열고 이 말씀을 이렇게 본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 히브리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한 1시간 전서부터 이제 이 성경을 읽었어요. 이 히브리서를 쫙 보는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너무 놀랍고 강력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안에 흩어진 영적 단어들을 쫙 모아가지고 마치 이렇게 자석을 쫙 이렇게 대면은 이 쇠하고 흙이 섞여 있다가 딱 자석을 대면은 이 쇠만 쫙 모아지잖아요. 쇠만 쫙 모아지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만을 쫙 모으고 우리가 막 이 세상과 막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쫙 모아가지고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말씀은 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우리를 두셨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동안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큰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데 아무런 부족함을 못 느끼게 한다. 자, 그리고 여기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다. 자, 그리고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장 놀라운 이름을 얻으셨다. 자, 우리 성경 이거 한번 좀 비슷한 말씀 한번 찾아봐야 돼요. 빌립보서 제2장 8절을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다. 예수님이. 이 말은 바로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 모두의 주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참된 주가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버지를 자식들이 이름으로 부르진 않잖아요. 예? 제가 김성훈입니다. 그러면은 제 아들이 저한테 김성훈이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감히 이 자식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진 않는단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뛰어난 이름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되신 분, 또 우리를 그분 안에 품으시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자가 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자,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나옵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그러니까 어떤 천사에게도 아들이라고 하신 적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맏아들로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원래는 독생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맏아들이 되신 것이다. 왜냐?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아들의 값을 지불하여 우리 모두를 아들로 삼으시고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그의 동생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그러니까 천사는 무엇이냐? 14절 나옵니다.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섬기는 크게 생각하는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미가엘 천사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천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밑이다. 예. 이제 천사를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천사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생각하고 섬기는 그 천사들이 이제 그들이 우리를 섬기는 이런 놀라운 아들의 위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예수님을 왜 너희들이 버리려고 하느냐. 이 좋은 예수님을 왜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두고 뒤로 자꾸 물러가려고 하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홀은 그냥 지팡이, 그러니까 다스리는 통치자의 지팡이는 이 지팡이에서 이제 능력이 나온단 말이죠. 이 능력으로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이 임하도록 그렇게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가 다스린다면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분이 고치시고 그분이 이끌어 나가실 거니까. 그 다음에 9절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여기 보면 아들에 관하여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여기 보니까 내 우편에 앉았다는 말하고 여기 1장 3절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같이 이제 우편에 앉았다는 말이 겹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발등상은 딱 발을 올려놓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발을 딱 올려놓는 곳.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었다. 원수를 딱 발 밑에 두었다. 온전히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앉으셨다. 그 말은 원수를 이기셨다. 모든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아래 있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이미 이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승리자의 반열에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형님이 되신 분이시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의 명분을 얻었으며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고난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히 잡고 있으실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줄을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줄을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히브리서 1장을 통해 얻을 수가 있습니다. 2장은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좋은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안에서 큰 담대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께 서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즉시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담대함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가진 빛으로 이기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